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에 마리아가 천사에 의해서 처녀인 자신이 메시아를 낳을 거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받았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친족인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마리아가 왜 찾아갔는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도 생각을 한번 해보기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마리아가 이제 딱 가서 문안을 하자마자 마리아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하지요. 43절에 보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벳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미 마리아가 잉태하였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잉태된 아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주다, 메시아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엘리사벳이 전달받은 일도 사실은 없는데, 야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어떻게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참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리아의 마음이요, 그 믿음이요,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이 천사의 방문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깜짝 놀라는 그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었을 텐데, 근데 이 엘리사벳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이상한 거 본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부터 아마 했겠죠. 정말 하나님의 확실한 역사가 맞구나 라고 분명히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처녀로 지금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어려움,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마음 한켠에는,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 것이다, 힘이 됐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마리아를 격려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과 교제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만남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마리아요, 우리가 모두 다 엘리사벳이 되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마리아가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오늘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마리아의 고백이요, 단순히 어떤 개인의 자신의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기뻐해요. 자신이 참 복받은 여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훌륭한 아들을 둬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 팔자 고치게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복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지금 무엇을 기쁨이라고 말하고 왜 복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가라고 할 때에 54절 이하를 한번 봐보세요. 자,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절 가시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에게서 터져 나오는 기쁨이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을 내가 낳게 됨으로 내 팔자가 고쳐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다. 이스라엘이요, 지금까지 이방 민족이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어요. 때때로 그 과정 가운데 타락하고 변절하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마리아 마음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내가 이 부족한 자가 쓰임받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이 지금 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무엇을 정말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 무엇을 나의 복으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아들로 탄생함으로 인해서 팔자가 핀 게 있나요? 뭐 무슨 대단한 집을, 집채만한 궁궐을, 대왕 대비 마마가 된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저 평범하게 그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뻐요? 기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슨 기업 회장 된 거 아니에요? 무슨 아파트 몇 채씩 우리가 얻게 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정말 작게나마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죠. 동일한 기쁨이에요. 이러한 기쁨이 오늘도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참 복된 자임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기쁨으로 이런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감동 속에서 오늘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